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대강절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에 때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한 일들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의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 시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제가 세계 성탄을 보내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우리 전 세계 다 동일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이 성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미리 크리스마스 하셔도 괜찮으니까 성탄의 인사를 계속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물을 기대하는 절기이고요, 또 가정마다 또 예수님의 구유상, 또 성탄 트리를 꾸미기도 합니다. 선물이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죠. 케이크도 있고 또 쿠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성탄을 준비합니다. 새벽송이 있었는데 요즘은 참 보기가 드문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성탄절 칸타타도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의 선물 나누기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24일에는 성탄 전야 찬양제가 있고 또 25일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이 생명의 문화, 아름다운 문화를 누가 만들어 가야 할까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거리에 가도 캐롤도 들리지 않고 장식도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뭐 지나가는 거지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이 거룩한 크리스마스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사진을 보시면 우리 교회가 장식을 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야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찬양제 기대가 되죠. 저 정도 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이 우리 동네 핫플레이스입니다. 저녁에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남선교회에서 성탄 트리를 얼마나 예쁘게 해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좋고요, 또 우리 삶 속에서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절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을 지내면서 이런 두 가지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대강절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렸죠. 대강절은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왕이 오신다, 황제의 귀환,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날, 새해 첫 주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새롭게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회개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변화를 결심하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회개의 영, 또 새로운 변화의 영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실천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을 말하지 않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대강절에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또 성탄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사랑을 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사랑의 선물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또 24일 성탄 전야제 때에도 제가 10,000원 미만의 선물들 가져오시라고 제가 주보해냈는데 선물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기에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찬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 시간 외에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5분 계신 것 같은데 안 되겠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받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일에 너무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몇 분이나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이 대강절은 찬양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시는 주님, 왜 오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누겠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을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롭죠. 그리스 찬양대 찬양이 갈수록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일생 동안,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하루, 일주일의 삶 속에 찬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꼭 개인의 찬양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공동체의 찬양의 은혜가 있는데, 개인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대강절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찬양하는 것,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24일 날 성탄 전야 찬양대를 하는데 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이 대강절에 여러분의 그 찬양의 샘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찬양 중에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누구의 찬양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원래 성경을 보시면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라틴어로 보면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 찬양을 얘기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베네딕투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 사가랴 예언을 베네딕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틴어입니다. 축복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찬양한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인데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가정에 세례자 요한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사가랴의 예언이고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가랴의 예언, 우리의 찬양이 되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사가랴가 한 그 예언이 우리 입술에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가랴를 잘 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가랴의 아들이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최고의 찬사를 보내신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최고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이가 세례 요한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서 찬양하고 있는 사가랴입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와 친척이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들 나올 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과 굉장히 가까운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는데, 이 마지막 단계, 최고의 절정의 단계에서 주의 오심을 준비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인데, 그 많은 가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은 사가랴의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왜 사가랴였을까요? 왜 그의 가정이고 세례자 요한이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400년,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하고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온갖 타락과 불법이 자행되는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이 말라기 이후의 400년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놓쳐서, 그때는 이제 교회가 아니라 회당이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극도의 타락을 갖습니다. 물건을 강매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고
그들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성전이 타락하는 일들이 이 40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일들이 자행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사가랴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길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은 사가랴와 그의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 한 사람이었다. 근데 어느 때입니까? 유대 왕 헤롯 때. 헤롯은 잔혹한 왕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을 두려워하고 헤롯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신앙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 한 사람 사가랴는 오직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삶을 지켰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6절에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요? 의인이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해림교회를 향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인들로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린 사람들의 평가, 시선에 너무나 많이 좌우됩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직 하나님 보심을만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제사장들 가운데도 그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죠. 그가 무엇을 지켰습니까?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들 가운데 어둠의 시대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택하시고 세례자 요한을 주님이 부르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오늘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 그것으로 내 인생 성공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가랴의 그 아름다운 믿음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시련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극복했습니까?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에도 슬픔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무엇을 못함으로?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는데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이 큰 수치로 슬픔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고 의로운 그들의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참 큰 슬픔이 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삶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이루실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이 사가랴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가랴는 맡은 직무에 충실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언제 만났냐면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만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 공동체가
깊은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없어 슬픔 가운데에도 이 사가랴는 자신의 순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것. 이제 다음 주일 우리는 당회를 합니다. 당회의 두 가지 중요한 것은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무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일이 당회의 주요한 일인데요, 이 사가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가랴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아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말하죠.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게 되면 그 지성소 가장 가까운 데인 것이 뭐입니까? 분향단입니다. 향을 올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그 기도를 흠양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제사장은, 이 사가랴는 이 타락한 이들, 기도를 잃어버린, 예배가 무너진 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기도의 삶을 살았고, 밖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자와 주님 주신 이 예언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사가랴처럼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주신 직무에 충성을 다하며 변함없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6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사가랴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이번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우리 선수들을 말하는 게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맞는 수식어는 월드 클래스더라고요. 그 부상투혼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황희찬 선수의 별명이 뭡니까? 네, 황소라고 하더라고요. 황소. 그 한 단어면 딱 설명이 돼요. 근데 성경이 사가랴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직책에 있는지, 어떤 힘이 있는지를 소개받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언어를 살펴보면 에플레스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플레레네라고 하는 충만이라는 단어인데 수동태로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가랴가 자신이 원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가 뭐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셨고 성령의 주권 아래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하는 예언의 말씀은 그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는 마른 뼈처럼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스스로 연약할 때가 참 많아요. 낙심할 때도 많고. 그런데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주님의 강한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을 맞으면서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에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사가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셔서 사가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때 그래, 누구누구 내 아들 내 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주님께 인정받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가랴는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6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언하면 무슨 뜻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프로페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펫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의미도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대언자가 예언자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시대의 영성가는 예언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어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언자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유리구슬을 들여다보면서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는 점쟁이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맞은 주식을 제때 사고 팔고 제대로 된 정치 후보자를 고르고 우승할 축구팀에 돈을 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언자를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예언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약속을 공동체와 민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점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예언은 현재적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예언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예언자,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금식해 보셨습니까? 음식을 안 드시고 얼마나 사실 수 있으실까요? 실험해 보지 않으셨겠죠? 사람이 한 30일 정도 만약에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병원 신세를 져야 할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청년이라 해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드시고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대강절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말씀을 받지 않아서 영적 기아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봉화 광부 생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커피 믹스를 통해서 생명을 연명했던 그들의 안타까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성경을 매일 붙잡고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맺힌 성경을 통해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루를 살 수 없고 무기력하고 사단의 공격에 무참히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예언의 영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강절에 여러분에게 말씀의 영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조혜련 씨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남무 호랭갱교의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 경전을 달달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고 좋은 크리스찬이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그가 매년 성경을 칠독을 한다고 하죠.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너무나 생생히 경험해서 많은 이들에게 성경 통독을 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경인 성경이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힘을 상실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충격받았다는 것이죠.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잘못된 가르침도 그들은 열정을 품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고 붙들고 있는가. 이 대강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어둠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할 때 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이 영적 어둠의 시기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타락해서 주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대강절에 이 사가랴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언의 영성,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가랴의 예언 내용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속량하신다. 6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이 사가랴 예언에 그가 받은 말씀, 성령 충만하여 준 첫 번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엄마의 돌봄을 받는 아기의 모습이죠.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이가 돌봄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돌보사라는 단어가 에페스켑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력한 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 무너지고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친히 돌보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성탄절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돌보는 것도 내게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기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돌보신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돌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3년 우리 해림교회는 속회 돌봄 사역을 강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존중합니다. 공동체 소그룹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소그룹 공동체 유익은 참으로 큽니다. 그 안에 영적인 돌봄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 한 주간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상처 입고 찢겼을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소그룹을 통해서 성령의 돌봄을 받을 때, 사랑의 돌봄을 받을 때 우리는 힘을 얻고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소그룹에 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회를 또 내년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돌봄의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돌봄은 한계가 있는데요, 이 성령의 돌보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돌보실까요? 어떻게 돌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속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리튜로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속전을 내고 놓아주다, 해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심의 최고 절정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최고의 사랑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가랴 예언의 첫 번째이고 이 성탄절 우리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을 속량하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가랴 예언은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69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읽은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 힘이란 단어이고요, 다윗의 집은 다윗의 가문을 말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죠. 보아스를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죠. 그를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세우신다고 하는 이 성탄에 대한 예언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이유가 있지요. 7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구원의 뿔을 다윗의 자손에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와 죽음과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그 봉화 광부 사건을 보면서 좀 참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매몰된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221시간 만에 생활을 한 거죠. 빛도 없습니다. 커피 믹스와 물, 또 장작불 통해서 몸을 녹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살았다고 느낀 이유가 발파라는 소리와 함께 위에서 그를 구조하기 위한 작전이 시행될 때였습니다. 혼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칠레 광부의 사건도 기억을 합니다. 33인이 정말 절대 흑암, 절망의 갱도 안에서 있다가 구출을 받았지요. 그 또한 구조작전의 성공이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인데 우리는 더 큰 절망과 죽음의 운명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와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흑암의 세계에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구원의 뻗불을 다윗의 집에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심판하셔도 절대 주권이신데. 오늘 7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것이죠. 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엘레오스의 그 강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영원한 죽음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었지만 주님은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대강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잊어도, 세상은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을 보면서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들의 경기 하이라이트가 오면은 몇 번이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포르투갈전 16강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봐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부상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는 얼마나 충성 헌신하고 있는가. 그들의 헌신이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 중에 정말 그 강팀을 만나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마음에 새겼던 말이 있다고 하죠. 중꺾마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거 원래 얘기는 그 프로게이머의 이야기이죠. 김혁규 씨의 이야기. 뭐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나이도 많고 이길 수 없는 경기 가운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이뤄내는 그의 그 고백이 이번 월드컵 우리 태극 전사들에게도 큰 힘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리학자들이 이 현상을 분석하면서 이 정치도 경제도 기성세대에도 우리에게 위로하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 국가대표팀이 포르투갈을 이기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었다. 그런 국민적 카타르시스를 주었다. 이런 얘기를 읽어보면서 저도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신앙이 이 대강절에 내게 세워져야 하겠구나. 사가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타락하고 성전을 버리고 그들의 직무를 유기했던 그 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그의 가정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베네딕투스 찬양하라 외치면서 그의 예언이 우리의 찬양이 될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대강절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찬양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무슨 찬양일까요? 하나님 그렇군요. 2000년 전 사가랴에 계시던 그 예언이 바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성취되었군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언약이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이 내 삶에서 성취되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영혼과 역사를 뚫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찬양하며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사가랴에 계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주셨던 예언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없음은 영적 어둠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아야만, 말씀을 먹어야만 우린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어둠의 시기에 사가랴가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당시에 타락한 영혼들을 향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언의 영성을 회복하며 주님의 나라 위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성량해 주신다. 구원의 뿔을 일으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언약을 기억해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언약의 성취와 예언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 너에게 주셨다. 그 왕이 오신다.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모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다시 영접하며 찬양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임마누엘의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찬양과 예언의 믿음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